네, 여러분 꼭 오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존경한다고 연락해 보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혹시 눈치채셨나요? 못해줘서 미안하다, 부족하다, 계속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평생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이 되어버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을 봅시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게 10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아래, 수직적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수평적 계명입니다. 그 중에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 바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가 잘 되고 생명이 길다,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 라고 했을까요? 사랑이 더 따뜻하고 사랑이 더 좋은 것 같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때때로 변합니다. 저도 아내와 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싸우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 처음에 막 애틋했던 감정, 이런 것들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왜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때때로 변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 행동,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어떤 감정적 느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태도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단순히 어떤 예절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춘기 때 부모님한테 엄청 반항했죠. 부모님이 하지 마라, 뭐 해라 했을 때 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자존심이 있고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나를 내려놓게 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권위를 건강하게 대합니다. 감사를 배우고 절제를 배웁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깨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좀 갈아치웠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없죠. 저희 어머니,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생 때 너 담배를 입에 물면 호적에서 판다. 저희 엄마는 진짜 파이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들을 갈아치울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단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뭐 내가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뭐 주님을 만났든 안 만났든 담배를 안 피는 이유는 엄마가 나를 갈아치울까봐 무서워서 못 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갈아끼울 수 있나요? 갈아치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단순한 어떤 예절, 효도, 어떤 뭐 예의 이런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태도입니다. 삶의 방향의 태도가 바뀌니까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게 단순히 말 잘 들으면 너의 생명이 길어질 거야, 어떤 생물학적인 장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인내가 있으며 그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화와 반항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래 못 삽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직장에서 관계가 좋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깨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존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삶 전체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숨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삶이 윤택해지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해라.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해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를 공경해라. 나에게 금수저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이기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훌륭한 존재라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고 부모님의 말을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이고 부모가 하는 말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쌈 싸 먹어라, 야채랑 먹어라, 고기만 먹지 마라, 암 걸린다, 대장 안 걸린다, 위 안 걸린다, 쌈 싸 먹어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알아서 먹을 텐데, 알아서 싸먹을 텐데, 근데 야채 안 좋아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부모이기에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 예배하는 건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부모님도 내가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 위선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는 문화는 결국 모든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고 서로 간의 존중을 무너뜨리고 대화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공경이 사라지면 거기에 은혜의 흐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죄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온 성도가 가서 돌 집어들고 안 나온 성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페류나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고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고 페류나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인다고 계명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페류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었다? 성경에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페류나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독특성이 있는데 우리 아까 그 말씀 19절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21장 19절 그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페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야지만 돌에 쳐맞아 죽어요. 그냥 페류나라고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빡쳐가지고 이놈의 자식하고 데리고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폐륜하라 할지라도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폐륜하가 나오죠. 아빠한테 유산 주세요. 미리 주세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아빠 좀 빨리 죽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폐륜하를 아버지는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죽어준 존재가 됩니다. 돈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집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잡는 이야기인데, 이 김성재 배우인가요? 이 사이코패스가 부모를 직접 죽입니다. 부모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부모의 눈에 그 살인 현장에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저 손톱이 있으면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아들이 붙잡힐까봐 그 죽어가는 와중에 손톱을 먹습니다. 살인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잡히지 않았으면 마음에 그 손톱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독특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언제든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만 지킬 수 있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언제까지나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틴즈, 영즈, 청년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옆에 계실 때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계를 딱 세웁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지만 부모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고 부모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신데 그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 안에서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 많습니다. 효를 다해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 예의 범절, 부모를 향한 어떤 예의, 예절, 효, 세상에서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최종 권위에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나를 그 부모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순종은 결국 신앙 행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존재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교육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 안에서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습니다. 부모도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자녀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집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아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지금 부모이신 여러분들, 언제나 주 안에 거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이 되어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